지난주는 대우리문답 34문에 구약시대의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시행됐는가, 오늘은 신약시대의 은혜의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구약시대에서 이제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은혜의 계약. 어떻게 집행되는가. 시행, 집행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론에 제35문이죠. 은혜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고 또 예언되었지만 실체입니다. 실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현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셨다, 약속대로 드러나셨다는 걸 그걸 현시라고 하죠.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의 언약은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제2 우리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찬의 실행으로 실행된다. 성찬. 신약에는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매주. 아니, 매주보다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냥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무조건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은 맨날 피 먹고 뭐 이렇게 저것도 이상한 것이다, 식인종 아니냐, 뭐 여기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좀 줄여갖고 하죠. 원래대로는 지금도 매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또 날만 정해갖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목사가 없으니 합니까? 이거 누가 할 수도 없고. 사실 세례 성찬에 빠져버리면 교회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세례와 성찬이 시행돼야 돼요. 뭐 세례는 또 새 가족이 와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다 그러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 그건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셨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성취,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은 말씀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은혜의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하에서 태어나셨다. 율법하에서 태어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율법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약속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도 다 죄를 사하시고 또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말씀 성취. 사도행전 1장 3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게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믿어요. 율법 폐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언약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통해서 완성됐다. 완성. 그렇죠. 십자가 사건 죽기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친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일부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대로 그대로 완성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일이다.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의 은혜의 언약은 세례와 성만찬으로 집행되었다. 세례와 성만찬. 신약 시대의 은혜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시행되었다. 시행되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로 20절. 28장 19절로 20절.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신약 시대 은혜 언약의 신탁은 성만찬으로 시행된다. 성만찬. 두 번째, 성만찬. 성만찬으로 시행이 된다.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하죠.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은 성찬으로 다 된다. 성찬은 신약 시대의 성례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례. 이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신약 시대의 성례였어요. 당연히 예배 때 행해지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다.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공교회는 전부 이 세례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를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엄연한 의미에서 성찬식이 안 되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예배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만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천주교는 이것을 화채설이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먹는 순간에 떡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즙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 피로 변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가 이거 흘리면 예수님 살이 떨어지는 거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래. 기념하라 그랬더니 기념하라 그랬지 언제 예수님 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기념하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념하라는 얘기잖아요.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걸 말하는 거지.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적 사랑의 맹세와 순종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계한다. 3번 맹세와 순종.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읽어버리면 아니다라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 더 알아듣겠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어법을 써갖고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에 있어서 신약 시대의 시행이 구약 시대의 시행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정죄의 직분보다 신약의 영광의 직분이 더욱 뛰어나다. 정죄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더욱 뛰어나다. 와, 이건 막 흘러. 영광의 직분보다 정죄의 직분보다 영광의 직분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항상 그분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는 구약 시대의 시행이란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지. 영으로 한다는 것은 신약의 시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 직분이라 그러죠. 정죄, 구약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전부 그거거든. 하라 하지 마라.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길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정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신약은 영광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죄에서 오는 저주 모든 것 다 끝내버렸어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부 지은 대로 다 그거를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걸 지금 이제 좀 어렵게 말을 하는 것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율법으로 밥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뭐 10가지가 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완전 율법이죠. 그러나 그걸 복음으로 맛버리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완전히 우리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11조에 10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지켜지는 거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켜져 가야 되고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되어져 가는 거, 율법은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 비슷한 말이 나오죠. 새 언약과 옛 언약.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주님께서 이 언약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옛날에 그 열조들이 받은 그 언약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그때는 언약을 잡았다 놓쳤다 막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계시되니까 그 언약이.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한 번 인치심을 받은 것은 끝까지 인칩니다. 구약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머무르다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냥 불안정한 겁니다. 신약은 완성입니다. 완성. 결론입니다. 신약 시대의 은혜의 언약 집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성찬으로 성취되고 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세례, 성찬, 성취 나올 거니까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성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뭐냐? 그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신약의 은혜 언약의 집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빠져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최고 역사하는 데가 뭐냐? 말씀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뭐 성찬식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말씀을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이단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고 다르게 풀어버리고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이자 인침이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인치심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은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다. 성례. 성스러운 예배, 성스러운 예라는 제사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향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약속 그리고 서로 사랑함과 증거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분 정확히 할 때는 떡 하나에서 다 뜯어낸 거예요. 한 떡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뭐 그건 이제 의미를 갖는 거지만 그 다른 떡에서 띄면 안 되냐? 의미가 맞으니까 맞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하나에서 다 떼어갖겠다니까요. 하나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 자다. 말씀이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또 쉽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은혜의 계약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 구약의 그것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이. 이 은혜 계약 맺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의 은혜의 계약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세례와 성찬의 응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본이 되고 또 현장 살리는 응답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